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하나님의 만드시는 여정 가운데 고민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시면 그 어려움 가운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시간도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축복해 주신 거였구나라고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생기죠. 그게 바로 전도죠. 그런 시간표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부 때는 없었는데 2부 때 이렇게 꽃이 달렸는데요. 네, 5월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스승의 날까지 쭉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되어지는 5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어버이날이라서 이렇게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는데 제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 중에 이 말이 되게 기억이 나고 늘 이렇게 좀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왜 보통 지금까지 뭐 이렇게 후대 대물림 된다 이래가지고 좀 안 좋은 거가 이렇게 대물림 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느 때인지 그게 TV에서 봤는지 아니면 누군가 말을 하는 걸 들었는지 책에서 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말이 참 맞다, 너무 맞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게 있어서 좋은 거는 다 부모님께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잘하는 거, 내가 좀 잘난 거, 내가 좀 괜찮은 거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 맞습니까? 나 이게 너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적 상태와 관련돼 있어. 뭔가 내가 좋고 행복하면은 그 좋은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막 이러면 이제 그런 게 사라지는 거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신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건 다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나쁜 것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바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현선 집사님 이렇게 딱 보는데 또 머리를 또 바꾸시니까 또 얼마나 젊어 보이시는지 언니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영 집사님이 이쁜 게 우리 다 최현선 집사님한테 바닥분이 또 보이더라고요. 마음을 활짝 여시라고. 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요 정말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이고 행복한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말 답이 있다면요 행복한 거죠. 우리가 이 조금 뭔가 내 안에 360일이 무너지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에 2, 3, 7, 5천 종족에 나의 오현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게 하실 거라는 답이 있다면 지금 잠깐 나의 것이 무너지는데 행복하지만은 않겠죠. 노예로 끌려가는데 행복하지만은 않겠죠.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버리는데 행복하지만은 않겠죠. 근데 답이 있었어요. 요셉은요.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찾게 된 거죠. 고통 중에. 그 답을 찾게 되는 그 전환점 이후로는 고통이 있을 때 조금 괴롭고 조금 당황할 수는 있어도 금세 답이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거에 잠깐은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또 감옥에 가지?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또 나 좀 막 도와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나 좀 기억해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까먹게 하셨잖아요. 3년 동안이나. 여러분 답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응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세계복음하구나. 정말 그게 있는 사람은 지금 잠시 잠깐 상황과 문제 가운데 속을 수 있어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생각 가지셔도 돼요. 아니 불신자들도 좀 안 행복한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아침에 막 억지로 웃음 막 시키더라고. 하하하하 막 이렇게. 근데요 그거 조금의 효과 있습니다. 집에 가서 더 무너질지언정 그 당시에는 효과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좀 웃어보세요. 개구리 뒷다리를 하시든지 개구리 뒷다리 하면 이렇게 입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지금 잠깐 속을 때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그저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낼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왜 가치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걸 알게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거면은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 다 주셨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존귀한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다 받았는데 그 부모님 또 부모님에게서 다 받았겠죠. 결국 올라가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어떤 걸 해도 안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이번에 갔는데 우리 매제 권사님이 되신 우리 매제 집 권사님께서 막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또 이제 우리 매형인 장로님께서 이제 두 분이 쿵짝이 맞으셔가지고 노후가 될수록 뭐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뭐 더 행복하게 살려고 취미를 가져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나는 골프도 치고 낚시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형님들이니까 큰 목사님은 뭐 하세요? 작은 형님은 뭐 나보고 이제 형님이 작은 형님은 뭐 하세요?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니까 일단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여기 가슴에 뭔가 하나 답답한 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바로 하니까 나는 저기 캠핑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진짜 이 네 분이 남자 네 명이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이제 불 쬐면서 이제 대화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진짜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쭉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취미 뭐 할 거냐 이제 노년에 뭐 할 거냐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제 뭐 그렇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얘기하는데 그래 근데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노년이 될수록 전도해야 된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떤 걸 해도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하다. 골프 치고 등산하고 낚시 가고 해봐라. 하면 할수록 허무하다. 왜?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더 이상 가고 싶어서 갈 수 없는 힘 빠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일단 이제 딱 정지죠. 육신적인 얘기로 쫙 흘러가던 얘기가 딱 정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왜 그러냐? 내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지만 간다. 왜 그런지 아냐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질문하니까 그 질문 답을 못 하더라 이러면서 왜 저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만 갈까? 처음 만들 때부터 휘발유를 넣어야지 갈 수 있는 엔진을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하다. 이 얘기를 쭉 했더니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지금 기존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뭔데요? 사단을 깨뜨린 왕, 내 모든 죄악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지옥의 권세에서 유일하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참된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 문제이고 온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게 내 문제고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쭉 해줬더니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험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정말 근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가치 있는지, 인간은 왜 짐승과 다른지. 인간은 왜 짐승과 다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고, 뭐 짐승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이러면서 그 써보라고 막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거 못 쓰면 뭐 많이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동물들과 똑같이 죽을 건데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셨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부르셔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시죠. 사람 살려내시고 봉사 뜨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딱 하신 후에 여기로 딱 데려가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또 사회를 뭐 그렇게 바꾸시는, 사회를 정화시키시는 뭔가 율법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뭔가 사회 정의, 또 박애, 불쌍한 사람들을 막 사랑해주는 모습도 있으시고, 경건하신 것 같고 세상 욕심이 없으시니까. 근데 여기에는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은 아닌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딱 하죠.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네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운배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자꾸 어렵다는 말 하지 마세요. 힘들다 괴롭다는 말 하지 마세요. 물론 해도 되고 포럼도 해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묶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 하늘의 문도 닫힙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큼이라도 아 속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자꾸 천국 열쇠를 매는 데만 써. 내 인생을 자꾸 묶어요. 난 힘들어, 난 어려워, 난 괴로워, 난 버텨야 돼, 나는 견뎌야 돼. 뭐. 다른 사람 살릴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묶죠. 푸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되지. 그래서 나는 복음 필요하지. 할렐루야. 그런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 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이 시간만큼이라도 푸시기 바랍니다. 푸시고 답을 얻으면은 거기에 매여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본 사람은 그 천국 아닌 것은 괴롭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천국을 못 본 사람은 못 경험한 사람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진짜 세상에 행복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복음 깨달았으면 이제 다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이제 다 끝났어. 막 베드로가 그랬어. 와 이제 나 끝났단 말이지. 와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막 내 이름 반석이 베드로잖아요. 또 개방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꺾이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다. 야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래 이제 막 끝났다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20절에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옛날에 진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아 이제 빨리 말해야지 왜 말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아직 깨달았는데 상태가 옛날 상태 그대로라. 생각과 마음이 옛날 거 그대로라. 그럼 어떻게 새 것이 될까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시간표고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괴로울까요? 기쁠까요? 괴롭지만 기쁘고 기쁘지만 괴롭죠. 말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데 십자가를 지칠 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괴롭지만 그러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것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괴롭지만 기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만 보면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옛날 몸에다가 옛날 생각에다가 복음을 담았는데 이 옛날 게 죽지 않고 새 것이 새 것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새 것이 새 것 되려면 옛날 건 사라져야 되죠. 근데 그걸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못해요 절대.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럽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그거죠. 모두가 진짜 사역인데 본격적 사역이 그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 옛날 과거의 생각, 과거의 사단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마귀 자녀가 됐던 그 옛날에 나는 죽어야 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까지 쫙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27장 전체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건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인생 중에 이런 시간표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진짜 선택과 막 그런 막 고통 속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끝끝내 하나님이 버렸어도 됐을 건데 마음에는 이미 뭐 버렸는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시 인도하시는 거죠. 왜? 그래 그 시간표가 없었으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왜? 사단의 자녀, 사단의 것으로 완전 뿌리내렸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죽는 시간표가 없다면 진짜 생명이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짐, 모든 지옥의 권세, 모든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제 이것을 체험한 이 사실 27장에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낼 수 있는 시간표까지 다 오는 거죠. 파송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5현장을 5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서 237, 5천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죠. 갈보리산에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망대라고도 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갈보리산 망대가 서는 거죠. 자, 이제 갈보리산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감람산에서 정말 중요한 언약을 딱 주시는 거죠. 감람산에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이 그리스도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주셨지만 나를 위해서 주신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구나. 왜 도대체 나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말로 형용 다 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으로 들어오신 거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진짜 고통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또한 죄와 사단에게 잡힌 고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고통하는 그 이유가 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서 나는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진짜 그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모든 것인지. 힘든 일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작은 문제도 어렵고 힘들고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도 치유하신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간적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라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값은 죄의 삶의 값이 안 돼요.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는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셔야만 했고 그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표까지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냥 많은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말이 좋은 것 같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겁니까? 말이 참 맞는 것 같죠? 근데 그 최고 좋다는 거는 시대가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할 때마다 변하죠. 변합니다. 최고 좋은 건 나에게 최고 좋은 건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최고죠. 근데 똑똑해질수록 이제 뭐 다르게 말하긴 하는데 아빠가 최고 좋다가 아빠가 좀 막 혼내면은 엄마가 최고 좋다가 이러죠 아이들이. 최고라는 건 항상 자기 기준에 의해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해야 됩니다. 유일한 거라.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거. 다시 말하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생명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거, 그 최고로 좋은 게 늘 변하지 않습니까? 이 길 아니면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왜 이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없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나와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딱 생기죠.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는 곳마다 전파하는 그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죠. 많은 좋은 것 중에 하나를 또 취한 것일 뿐이죠. 그 사람은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죽어도 안 변합니다. 여전히 난데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옛날에 나는 죽고 다시 살아야 조금 그때서야 변하죠.
좋은 것 중에 하나를 내가 또 취했는데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근데 정말 내 과거 나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이 정말 보여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안 나서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강조하셨는데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성령 충만을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은 났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유일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아, 이제 진짜 다른 행복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행복의 길이 있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진짜 그거를 한번 최고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그게 뭐 안 바뀌는데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다면 그거를 성이 찰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게 빨리 인생을 턴시킬 수 있는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늘 그거를 최대로 해보지도 못해도 최대로 해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늘 속는 게 그거 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 주일날 예배 한번 빠져도 돼요. 예배 한번 빠지고 놀러 가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예배 좀 빠지셔도 돼요. 2주 빠지셔도 돼요. 3달 빠지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갈급함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끝까지 좋다. 그럼 그렇게 잘 사시기. 제가 예배를 빠져보니까 뭔가 마음에 그냥 구멍 하나가 딱 생겼는데 거기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것처럼 고통은 아닌데 뭔가 그냥 쑥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 뭔가 인생이 그냥 그걸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 마음 가졌겠어요. 예배 빠진데 그냥 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막 몰려오는데 어떻게? 저도 예배 드리기 싫은 적은 있었습니다. 특히 부교육자 때 얼마나 예배가 좀 빠지고 싶은지 막.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아세요? 부교육자들은 자유가 없어. 주일날 예배 빠지면 잘려. 근데 성도들은 안 빠지시지만 자유가 있어. 그래도 선택해서 오는 거야. 담임 목사도 그래도 담임 목사 되니까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부교육자들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교회 같지도 않고 뭔가 주인도 아닌 거 뭐 안 하면 혼나고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저에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대구에서 딱 그만두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게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였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고등학교 때 친구랑 저 속초 가고 강릉 가고 막 회 먹고 오는데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막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거기다 벌 주시면 진짜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몰아갈까봐 하나님 벌 안 주시더라고. 근데 딱 한 번 그런 시간이 있었고 오히려 평신도 때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좀 탐방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저도 옛날에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아닌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매제한테 그거 많이 하면 할수록 공허하다. 그러니까 벌써 딱 그분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알아듣더라고요. 뭔가 한 방 딱 맞은 것 같은 거겠죠. 당연히 알아야 될 걸 당연히 몰랐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영적 세계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몰라요, 그거를. 그게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복음 안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부터 잘 못 알아듣더라고. 자꾸 딴소리 하더라고. 아니 그래도 이런 말 자꾸 하더라고. 복음 안에서 하라는 말을 모르는 거야. 그게 고통이죠. 다른 행복은 없습니다. 그 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 딱 되는 거죠. 그게 일성이죠. 오직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게 바로 유일한 삶으로 결론난 거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착각이 뭐냐면 그 전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주인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거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어딘가에 속해야만 되는 그런 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마귀가 딱 잡아버리죠. 주인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참된 주인을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되면요. 일단 여러분이 눌려있던 모든 고통과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딱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함을 지금 먼저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생겼는데 그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일단 내 마음이 행복해. 짐이 내려나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이걸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도 그래도 그렇지 난 힘든데 그래도 그렇지 난 그거 해결돼야 되는데 좀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천국이 그 속에 이미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이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 자, 그런데 이 천국, 다시 말하면 완전 사탄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딱 왔어.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그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을 다 오해하게 가르쳐줬으니 성령 충만을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교회 많이 헌금하고 막 뭔가 전도 많이 하고 막 이거면은 막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놨으니 하면 할수록 공허해. 교회 생활도 하면 할수록 힘들어. 그 고통이 저는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락방 처음 만나서 그 우리 박신주 선교사 어머님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 그 쌈밥집에서
무슨 우렁쌈밥집이었는데 울산 삼산동 번화가 거리 거기서 딱 만나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선교단체까지 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신앙생활도 했었는데 진짜 성령 충만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 성령 충만이 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백을 했었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도대체 성령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일 만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내가 너희들과 계속 붙어있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유익이고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그 성령을 모르겠는데 답답하지가 않아요. 너무 답답해서 돌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막 뭔가 막 눈에 보이게 막 그럴 줄 알았지. 그런 건 줄 알았지. 방언하고 막 신유의 연상하고 오고 막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성령에 대해서 완전 진짜 무지하게 만들었던 이 정말 사단의 작품 속에 내가 있었던 그 시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옛날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옛날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새 포도주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막 뜨겁고 막 감사고 막 그런데 옛날 방법대로 그대로 사는 옛날 방법대로 열심히 옛날에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1등하면 엄마 좋아하고 선생님들 좋아하고 주위의 친척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런 게 딱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 게 잘하는 거다라고 딱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혼돈스럽고 내가 1등 되면 다른 사람은 2등 되고 나로 인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 생겨서 괴로운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 맞는 건가? 그렇잖아요. 내가 1등 되면 누군가는 거기서 떨어져 내려와야 되잖아요. 똑같은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80만 원 받으면 누가 20만 원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 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만 많이 가졌다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그 인간은 마귀 아니에요, 마귀? 다른 사람 쫄쫄 굶고 다 죽어가는데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행복해. 그 마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짜 행복하다면은 마귀 아니에요? 다른 사람 힘든데? 그래서 내가 나눠주면 행복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 적게 가지고 내가 1등하면 누군가 2등 되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은 문제 있는 거죠. 옛날 방법 그대로 살아가니까 어느 날 헌부대가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네. 새 포도주가 점점 부푸는데 헌부대는 더 부풀 수가 없어. 다 부풀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터져. 복음도 아닌 것 같고 내 삶은 또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하고 그걸 몇 번 겪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늘 진짜 그 속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진짜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가 점점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복음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그리스도는 만유시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완전하고 충분하구나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하고 감사하는지 성령 충만한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결국엔 충만하게 하셔서 증인이 되기까지 증거를 주신 이 성령 충만. 근데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모르니 도대체 이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일단 믿게 하시겠죠. 믿는 건 저기서 이미 시작됐는데 그리스도를 정말 모든 것으로 깨닫지 못해. 자꾸 최고야, 그냥 최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라고 고백은 하는데 최고가 늘 바뀌니까 내 마음에 따라 돈이 최고가 되고 내 자녀가 최고가 되고 내 부모가 최고가 되고 내 남편이 최고가 됐다가 그걸로 부부싸움하면 또 예수님 최고로 붙잡았다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최고가 아니라 오직이다. 모든 것이다. 생명이다.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다. 완전하고 충분하다. 왜? 이 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인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니까.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진짜 이것으로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진짜 이 성령 충만을 조금 누리는데 실제 내 삶에도 증거가 오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 정말 성령 충만만 받았는데 그 문제가 내 방법이 아닌 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는 좀 아파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주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본인도 새신자인데 교회 모든 재정을 다 여자 혼자서 다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금방 복 주셔서 재정적인 것도 막 가게도 잘 되고 막 이래가지고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게는 더 점점 안 되고 교육자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교육자도 자꾸 늘어나고 뭐 성도들 새신자들이 오면 헌금이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오는 것도 다 부담이란 그들 뭐 먹여야 되지 같이 다녀야 되지 이러니까 근데 장사는 더 안 되고 거기다가 대고 진짜 복음을 몰랐던 종이라면은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곧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했을 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전도자가 망하면 망해프라 이러니까 그걸 보고 본인도 이제 완전 옛날 방식대로 살다가 옛날 방식대로 열심히 하다가 막 욕을 하면서 나간 거죠. 뭐 교회가 여기밖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는 거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막 목사 욕을 한 거죠. 전도사 욕을 한 거죠. 내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몇 시간 막 그렇게 욕하다 몇 시간은 아니죠. 뭐 한두 시간 욕하면 더 이상 욕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욕으로 바뀐 거죠. 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자살하려다가 지금 인생 마감하려다가 지금 복음 받고 지금 살고 있으면서 왜 구원하셨고 왜 살렸냐고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헌부대에다 담는 것 그리고 헌부대에다 담을 수밖에 없죠. 새 부대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이상 이제 욕할 힘도 없고 이제 막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막 진짜 이제 원통함과 눈물과 분노밖에 안 오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야. 이 음성을 딱 주셨답니다.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너는 이 속에서 또다시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은 거야.
나를 믿으면 네가 돈을 받을까봐 열심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그 계산이 너에게 있었던 거야. 이걸 하나님이 다 양심해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 들킨 것 같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지 않습니까? 정말 난 하나님 믿은 적 없고 정말 믿은 적 없고 나는 돈을 믿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안 되는 이 사업과 이런 것 좀 해결해 보려고 어느새 본인이 구원받을 때 자살하려다가 구원받은 건 진실이지요. 근데 그 삶이 어디로 갑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처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다 바꾸신 거죠. 그러고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걸 얘기하려다가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정말 이거를 이제 거기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게 깨닫고 눈물 흘렸을 뿐인데 그리고 다시 말씀 현장으로 막 또 더 열심히 따라다녔을 뿐인데 그렇게도 안 풀리던 경제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도 안 되던 모든 경제가 다 회복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다고 계속 허락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와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던 제자들이 기도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기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기도를 하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들이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잠만 자는, 그게 육신의 피곤이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육신의 피곤 앞에. 근데 이제 마가다락방 감람산에서 언약을 듣고 성령 충만의 언약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산 후에 언약을 붙잡고 열흘 동안 다 기도하게 되죠. 이 이후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와버리면 모든 건 이제 끝입니다. 이건 어떤 여정이 아니라 이건 여정의 끝이에요. 여정의 끝이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안에 들어서도 이게 계속 좀 반복되면서 깨달아가는 여정이 있는데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진짜 오셔야 삶의 갈등과 삶의 업다운이 사라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괴로우셔도 돼요. 좀 괴로우실 거예요. 괴로우셔야 돼요. 자꾸 험부대에다 담는 그 험부대가 깨져야 되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일부 때 질문을 드렸던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야만 합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세요. 왜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나? 왜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나? 이게 하나님과 맞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도 계속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서집사님은 업을 하고 이제 계시는데 혼자서 이렇게 원장으로 뭔가 일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진 처음의 여정일 수도 있는데 지금 뭔가 일을 안 하고 싶을 만큼 뭔가 괴로움과 문제가 계속 온다는 포럼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 기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답이 나왔는데 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답을 직접 받으셔야 돼요. 하루 3번 도전해 보세요. 아니, 너무 괴로운데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한번 해보고 그만둬야죠. 집중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는 그 여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절대 시간표 속에서는 죽을 만큼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참된 사랑의 관계로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좀 끝도 내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